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물려 주었고, 또 이 지금 이 열왕기 상하는 이 왕정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왕정 시대 전에는 사사 시대가 있었죠. 근데 사사 시대도 보면은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사 시대가 마감이 되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새롭게 왕정 시대가 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정 시대는 사울과 다윗 또 솔로몬, 또 이제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북왕국의 왕들과 또 남유다의 왕들 총 42명의 그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이 계속 변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특별히 열왕기 상하, 우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왕은 계속 바뀌지만은, 인간 통치자는 계속 바뀌지만은 그 위에 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진짜 왕의 이야기를 발견해야 돼요.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 절대 변하지도 않으시고 또 지치지도 않으시고 또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공동체를 이끄는 그 리더도 변하지만은 진정한 리더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변화하는 그런 역사와 변화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변화하는 그 왕들의 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세상은 변하죠. 뭐 어쩔 때는 이 정권도 보면 보수가 잡을 때가 있고 또 진보가 잡을 때가 있고, 또 리더들도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떠났다가 다시 리더가 돌아올 수 있는 뭐 그런
법적인 제도가 또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누군가가 등장하면 누군가는 퇴장하고 또 누군가가 퇴장하면은 또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변화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왕들이 변하고 통치자가 변하고 위정자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 여전히 그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중요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금 얼마나 이 전쟁과 그 위기 속에서 세계가 위태위태합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도 보면은 이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엘리야라는 위대한 영적인 리더십이 엘리사로 이제 바뀌는 장면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엘리야가 죽었다고 해서 엘리야가 뭐 죽은 게 아니죠. 엘리야가 어쨌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시작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도 보면은 좀 그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엘은 이제 하나님이고 야는 이제 야훼 여호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엘리야의 시대는 바알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바알이 바로 나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그 엘리야의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가 있죠. 돈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고, 권력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고, 또 내 능력인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죠? 엘리야를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이름은 뭐냐면은 이 엘은 또 하나님이란 뜻이고 야샤, 리샤거든요. 리샤. 이 야샤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엘리야, 엘리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이 승천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이죠. 엘리야가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이동하는 동안에 엘리사는 정말로 끈질기게 그 엘리야를 붙잡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계속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 말해도 엘리사는 놓치지 않는 것이죠. 아니다. 나는 끝까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엘리야의 승천을 결국 보게 되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도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결국은 물어보죠. 9절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결국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길래 나를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나를 쫓아다니고 있느냐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는 것이죠.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직접적으로는 당신이 갖고 있는 2배의 영감을, 그 영적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은, 이 말에 담긴 뉘앙스는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 안에는 지금 이렇게 악한 시대에 엘리야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도저히 이 시대를 살아갈, 이 시대를 감당할 그 이 지금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그 간절함이 지금 엘리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엘리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뭐 성경에서 가장 악했던 시대 뭐 하면은 뭐 사사 시대도 들 수 있고, 지금 또 이 열왕기 하에 지금 2장의 이 시대, 아합과 아하시아의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강대해지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굉장히 악한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지금 이 시대만큼, 이 성경의 시대만큼 시대보다 뭐 더 좋냐? 여러분 물으신다면은 우리가 이거 뭐 그때보다는 낫지라고 말할 수는 없죠. 뭐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좀 너무 복합적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뭐 사사 시대일까? 이 분열 왕국 시대일까? 뭐 나라마다 다른 것 같고, 뭐 이렇게 모습마다 다 다른 것 같고, 뭐 전쟁의 시대일까? 평화의 시대일까? 뭐 너무 이렇게 복합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세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말세다. 그냥 뭐 다르게 어떤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진짜 보지 못했던 시대, 보지 못했던 세상. 여러분, 근한 뭐 100년의 세상은 그 전에 없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뭐 인터넷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 혁명, 산업 혁명 이후에 인터넷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시대는 또 이제 AI 혁명이에요. 이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뭐 요새는 뭐 AI가 다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AI가 나중에 신의 자리도 오를 수 있겠다. 정말 어떤 우상이 될 수 있겠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AI를 뭐 믿고 섬기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AI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또 그 AI를 뭔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으로도 뭐 어떤 자신의 경제적으로도 어떤 자신의 것들을 뭐 건강도 그렇고 모든 뭐 헬스도 그렇고 모든 것이 AI에 의지해서 이 AI가 정말 이 좀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어떤 고백들,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구를 뭐 질책하기 전에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그런 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없이 목회해라, 영감 없이 목회해라. 그것이 뭐 정말 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목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물론 입술로는 항상 그렇게 고백해요. 이거 뭐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정말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고 끈질기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엘리사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는가. 저도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냐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황 극복을 위해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도 좀 바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달라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도 좋지만은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엘리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가 12결의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결의가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총 24마리의 소를 지금 몰면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소유한 큰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굳이 엘리야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충분히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고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죠. 나라에서 뭐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라 그러면 적당히 뭐 하는 척만 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는데 그 엘리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고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엘리사 안에 불타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24마리의 소로 만족이 안 되고 수천 평의 땅으로 만족이 안 되고 삼시세끼 내가 뭐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즐기는 그 삶이 영적으로 충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지금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족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영혼이 갈급한 거거든요. 내 육체는 만족하고 있지만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갈증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채움을 받아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계속 육체적인 걸로 딴 걸로 이렇게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죄만 더 늘어가는 것이고 마음의 갈급함과 갈증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안에는 육체적으로는 풍요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세요. 보면은 뭐 모세도 그렇고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뭐 하나님께서 뭐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들을 왜 선택했는가 우리는 100%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하필 모세였는가? 왜 하필 요셉이었는가?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는가? 왜 하필 노아였는가? 사실 뭐 그 이유는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뭐 이렇게 몇 가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오늘도 보면 왜 하필 엘리사일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하셨을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보이는 그 엘리사의 모습은 뭐죠? 영적인 그런 간절함이다, 갈급함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전적인 은혜에 우리는 아무것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은 뭐 이미 세우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실행된 시점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일이 실행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 그들의 그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쌓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도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누가 뭐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안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온전한 그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역사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뭐 관심도 없습니다, 어차피 뭐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거고 내가 하라고 해서 할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서 무시하고 그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넋놓고 바라보는 게 아닌 거예요.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게 지금 올바른 그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기도와 예배로 동참하고, 나에게 내가 할 일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내가 할 일은 없을까라면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 그게 이 말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온전한 그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 주일에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마서 제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그 로마서는 참 이 어거스틴, 루터, 존 웨슬리 같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회심시킨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다.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 말씀이 그들에게 해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의 후계자가 되죠. 요단강을 겉옷으로 치는 그 장면, 물이 갈라지는 장면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음이 증명되고,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후에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그 기적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표어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 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 엘리사 이 이야기, 열왕기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은 계속 변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사람은 늙고 결국에는 죽지만은 왕들은 바뀌고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채워주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리더십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등장하고 또 퇴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또 새로운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엘리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100%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엘리사 안에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원합니다. 또 영적인 갈급함이 있사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